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우리 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두 절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믿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 문제가 생기고 내 영적 문제에도 걸려들면은 또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정확한 고백이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못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었다는 그 말은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죄 문제 끝납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도 가짜입니다.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맞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맞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오해한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걸 용납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찍어 죽인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평생을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살아왔던 자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십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십자가가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무 십자가 형태를 자랑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지금까지 듣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란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집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걸음 앞에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가문의 저주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걸음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살리시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237 나라 어떻게 다녀보겠습니까? 우리가 237 나라를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못 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의 기도는 237 나라를 전도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응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그리스도, 이론적인 그리스도, 종교적인 그리스도, 성경책에는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내 삶에 없다면 문제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 있죠. 때로는 상처로 점철진 과거가 있고요. 한과 뭔가 아쉬움으로 굳어진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전도의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 부모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냥 들었던 그 종교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노예로 팔려온 그 현장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의 과거는 한 많은 과거, 상처 많은 과거, 억울한 과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거는 뭐죠? 축복의 발판이고 전도의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형들에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팔기는 형들이 팔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뭐가 된 거죠? 애굽을 살려. 그게 237 나라 살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책에 끝난 이름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요 3가지 나라가 존재함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복음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지식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지를 위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 그리고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중요한 게 있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무 성실하다, 너무 능력 있다, 책임감 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거기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자기 초라한 노예가 믿는 그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보디발 가정 살린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왕궁에 들어가니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놀라고 기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너 같은 사람 본 적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고 정복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제국에 훌륭한 사람 없겠습니까? 지식인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널린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근데 아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세계를 정복한 왕이, 그 수많은 인재를 거느린 왕이 듣도 보도 못한 지식을 봤어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난 게 아니에요. 절대자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을 고백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위에서 주시는 지혜, 위에서 주시는 능력,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느끼고 시험이 왔을 때, 또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로 렘넌트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은요,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렇죠. 언젠가는 갈등이 와요.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그 전략을 이기겠습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지속하는 힘이 와요. 흑암이 꺾이는 능력이 와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와요. 그게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생명이고 능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그렇죠, 적용되고 성취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요. 그게 237 나라, 전도의 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교회 때문에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정말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